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모녀가 따뜻한 봄날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요. 길을 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할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호기심 있게 쳐다보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금 꽃씨를 땅에 심고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핀단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좀 지나가는데 이제는 어떤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꼬물꼬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역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금 저 할아버지는 콩을 심고 있단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날까? 이제 콩이 나겠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산책을 이어나가는데, 어떤 장례식,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관하는 때가 되었는지, 거기 이제, 무덤이 있고, 이제 관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이 아이가 알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심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였는데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니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심어야 산 것이 나지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내가 잘못 심었었구나 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무엇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내가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할 걸 후회를 하지요. 네, 대학생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직장인들은 뭐라고 후회할까요? 내가 학생 때 열심히 할 걸.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무엇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내가 살았을 때 좀 잘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때로 다시 간다면 내가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얻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지요.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요. 우리가 항상 심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도 심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심고 계신 거죠. 이것은 신앙 안에서 또한 적용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계속 졸면요. 사실 열심히 왔지만 하나도 마음속에 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확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또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다르고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결국 좋은 직장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여기 보면 썩어진 것, 이렇게 이미 썩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결국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와도 결국엔 다 요양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죽게 마련이거든요. 다 놓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밀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거두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충돌이 됩니까?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반대말이 뭐죠? 대가잖아요. 대가. 월급. 그죠? 월급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일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값어치 있는 것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평, 공의,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듣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그리고 공의와 공평, 이런 개념들이 잘 어우러지지 못하면 생각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뜻을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맺은 언약이 뭐지요? 이제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언약의 이제 구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어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어떤 다른 민족이 10계명을 입수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지금 시대로 와서 다 가져와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성경책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 택하신 게 아니죠. 그들보다 강성하고 그들보다 훌륭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은혜이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적으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비로소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9장을 보시면요. 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약속을 하실 때 이것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고 또 못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런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택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택함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런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공의와 공평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공평하게 심는 대로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마땅한 것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밥 먹고 나서 이따 가라, 뭐 이제 저녁에 이제 씻어라 시키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라도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타이틀을 걸죠. 이따 끄면 뭐 줄게, 씻으면 뭐 줄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독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건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씻는 애들은 많이 받을 것이고 안 씻는 애들은 적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내가 씻었으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것을 시키는 것이지만 부모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은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안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살만이 베다벨을 회파한 것처럼 나중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자, 지금 이 내용은 스가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누구의 쿠데타입니까? 예, 여기 살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살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봤다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굴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런 일들이야 세상에 많이 있는 일들 아니냐, 아마 원한이라든지 혹은 뭐 욕심이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또 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한 절 앞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예.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을 빌어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 그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지 못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죠. 저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가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네가 거기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얻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삶을 보자고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도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심는 자가 심고 그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수고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심는 자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에서 소출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요. 무엇을 주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먹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것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열심히 뿌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좋은 걸 뿌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빈털터리고 나는 남는 게 없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을 서로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고요?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거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를 지금 심어야 된다고 합니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좀 급박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역사적인 그 내용을 보면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충분히 만족한데 뭘 내가 더 열심히 하나 이렇게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긍휼을 거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야 된다. 지금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 연도로 따져보면 BC 755년부터 722년 한 3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처음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던 때가 어떤 왕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뒤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가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좀 익숙하다면 여로보암 2세 그러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나가고 풍성하고 그러면 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있고 굉장히 안정됐을 때, 그때 누가 봐도 좀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세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세지요. 그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30년 하면 금방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앞에 있는 그 심판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앞에 지금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망했을까요?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는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도 잔인하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제국들이 나라를 막 정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국들이 이런 예를 들어 로마라든지 페르시아, 바벨론, 몽골 이런 나라들이 큰 땅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잔인하게 다스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에게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잘 나갔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많은 것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애굽이나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긍휼이 필요하다. 지금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멀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를 심어라. 지금 심으면 그 의를 거둘 수 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지금 심어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지요. 사람들에게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는데요.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1번 무섭게 하는 사람, 2번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말을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말 듣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계속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기분 나쁘면 듣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심판이 다가오고 뭘 그런 소리 하냐, 기분 나쁘게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나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가볍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듣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5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올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병이 찾아올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를 통해서 이렇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너희가 계속 사라질 것 같냐? 아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지금 심어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땅을 농사 짓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죠?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두면 다져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풀들이 많이 올라오죠. 잡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다가는 무엇을 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심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부터 갈아엎고, 그죠?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땅을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심을 만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를 심고 긍휼을 얻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내가 뭘 더해서 훈장을 하나 더 달고 내가 뭘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으쓱, 이건 완전히 내 기분이에요. 나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의를 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예레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상하시던 것 같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잡초, 가시덤불이 이제 듬뿍 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 이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도려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엎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도려내고 죄악된 생각, 무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이 가시덤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못 참는 것, 좋아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 욕심이 많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옛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좋은 것이 있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좋던 것들이 이제 값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값어치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변화했습니까? 이것이 도려내는 것이죠. 예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좋다면 이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가시덤불 속에 의를 심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하나 해본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또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땅을 많이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땅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기경하는 겁니까? 기경해 보셨습니까? 기경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분은 우리 배평한 집사님에게 부탁하시면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충분히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경합니까? 삽으로 찍어서 발로 밟아서 뒤집어서 산산조각 내는 거 아닙니까? 한 평만 해보세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경하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부순다는 뜻입니다. 부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전에 좋던 것 여전히 좋구나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엎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값없는 것이구나. 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힘써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할 줄 모르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죄책감이 뭘까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못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뭐 하는 거죠, 그게? 아이 마음밭을 가시덤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거 계속 하게 해주잖아요.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 됩니다. 기본.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먹지 못하면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하고 싶을 때는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을 기경할 줄 모르고 자식들의 마음밭도 가시덤불로 만들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무엇을 심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가야죠. 그죠?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 나가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권면하고 세워져 나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저는 참 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또 신도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죠. 같이 버려나가고 같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같이 우리가 무엇을 더 뒤집어야 되는지 부셔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구는 푸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요. 간혹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셨는데 왜 이렇게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의문이 내가 뭐 판단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이 이제 드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이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묻기도 하는 거겠죠. 제가 그때 하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사람의 인생의 수십 분의 일을 보고 판단한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